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맛있는 추석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맛있는 소고기 먹었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차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진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손뼉 치며 우리 친구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신나게 우리 박수치며 기뻐하며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육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국제사역 2부 중국어 예배와 다문화 사역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셋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며 조속한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 저녁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2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서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역 2부 중국어 예배와 다문화 사역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조속한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의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들, 낙심되는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이 저녁에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국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어 하나님과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억하는 은혜라고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은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해내는 은혜. 이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 안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걸음을 해나갈 때 무엇보다 이 바르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삶, 때로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기억이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 사실 이 탕자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느 날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내게 분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용돈을 주십시오, 급한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지금 미리 당겨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아버지인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유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바로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요구되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섬겼던 교구의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권사님에게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자기 집에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니까 부모인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보기 위해서 오거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상태가 어떤지, 그 집에 새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월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보이더라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재산에 더 관심을 두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표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몰라주는 이 자식에 대해서 참으로 배은망덕하다. 지금은 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이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요청되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이 태도는 사실상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보이고 있는 이 무례한 행동이 당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으면 본문 24절에서 아버지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잃었다, 죽었고 잃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아버지 역시 자신을 떠나버린 그 아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에서 저 아들은 죽은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은 이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급급해할 뿐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해버린 채 완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당장 필요한 것들, 바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절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지만 완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마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왜곡되고 불안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이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란,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고난이란 많은 것들, 아니면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다가 단 한순간에 좌천되고 만 것,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현실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비참이고 고난이고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피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육신이 점차 후패해져 가거나 혹은 원치 않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에 들거나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비참의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비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멈추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비참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 우리의 살 소망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고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재빠르게 돈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산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가지고 가거나 당장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빠르게 돈으로 바꾸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교환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얼마 후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고 그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의 순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점차 멀어지는 그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표현했고 동시에 이 아버지와의 물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의 거리까지도 점차 멀어지는 것을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더욱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궁핍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삶의 어리석음과 헛됨, 그리고 그 영혼이 점차 고갈되어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낭비하거나 소멸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분주하지 않다, 바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들 속에 파묻혀 버린다면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에는 그 공급받은 은혜가 어느샌가 낭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고갈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든 지금이든 저희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음식의 가짓수가 더 많아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 양념이나 소스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맛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언젠가 어느 분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가 클 수가 있냐,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160밖에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1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180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법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는 제 할아버지 그 유전을 그대로 받아서 할아버지 닮아서 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 모습 혼날 때 빼고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지켜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 먹여서 저렇게 잘 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저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식사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준비해 주셨던 그 식단에는 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 안에 있을 뿐이었지 아주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매일 외식하는 것처럼 기름지고 입에 맛이 있고 먹기에 쉬운 음식들만 저에게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매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달달한 맛이 나지 않고 어떤 이 파티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크신 사랑, 은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태를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흉년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이 아들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낭비, 흉년, 궁핍, 이런 단어는 사실 이 풍성함, 풍족함, 풍요로움과는 완전히 반대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낭비, 흉년, 궁핍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상실되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쓰이는 단어가 이 낭비, 흉년,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낭비했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돼지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동물을 칠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모습은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극심한 이 굶주림의 상태에 있었다, 궁핍함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 그리고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 영적 고갈의 상태를 낱낱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실에서 둘째 아들은 놀랍게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나의 풍성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멀리 떠난 곳에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로 그 자리에서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절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스스로 거절해버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스스로 떠나버린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기억입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기억을 하는 것에서부터 아들에게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그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비로소 이때가 되었을 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산다는 것,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인 자신을 바르게 성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20절의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억해내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성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아들에게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아진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는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의 습관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서,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궁핍함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해짐과 그리고 메마름이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우리의 내면이 불안정함을 느낄 때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아졌음을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였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을 안내드립니다. 10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으며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새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을 수료한 자입니다. 이 문다식과 교육 일정 등은 주보를 통해서 참조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여 낭비와 궁핍과 비참의 어려움을 겪은 아들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내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나라와 민족,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